저는 앞으로 4주 동안 히브리서 11장의 한 장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3부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그리고 또한 공동체적인, 그리고 각자의 믿음으로 반응하며 돌파하기를 원하는, 그리고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능력의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힘과 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증거라고 하는 말이 어떤 번역본에는 확신이라고 기록되기도 합니다. 확신이란 할 수 있다고 믿으며 행동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면의 확신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저절로 생겨나면 정말 좋을 것인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확신을 얻기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또한 그 누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답을 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질문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질문하지 않는 인생은 참으로 불행한 인생입니다. 우리의 자화상을 바르게 알 때, 우리의 정체성을 바르게 알 때에만 우리는 그 길을 하나님과 함께 한 발짝 한 발짝 내디딜 수가 있는 것이죠.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복, blessing이라고 말하는 본문이 나오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특별한 날 결혼식을 해야만 하고, 또 특별한 날, 그날이 아주 좋은 날이라고 택해서 이사를 해야만 복을 받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거 너무 잘 알고 있죠. 혹시 지금도 그런 날짜를 따져서 이사하거나 또 어떤 날짜를 잡거나 그러지는 않으시겠죠,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두는. 자, 신명기 28장 3절 6절의 말씀을 개역개정 본문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복 자체입니다 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듣고 또 우리 스스로도 고백을 하지만, 정말 우리가 그렇게 복된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부분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에 나오는 아벨과 에녹의 삶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믿음으로 행동했던 두 위인들, 믿음의 선조들이죠. 아벨과 에녹입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마냥 즐겁고 행복한 삶만을 의미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공감하실 것입니다. 때론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배신과 시기와 질투, 때론 목숨까지 위협을 받고, 또 때론 그렇게 목숨을 잃었던 그런 믿음의 조상, 선진들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4장 3절로 4절의 말씀에 아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롭다라는 인정을 받는데요, 우리의 3절, 4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흐르는 가인은 땅에서 난 것을 여호와께 제물로 가져오고, 아벨은 자기 양떼의 첫 새끼와 양떼의 기름을 제물로 가져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인정하셨으나, 네, 아벨이 나오고 가인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구별하고 발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그 부분들을 이렇게 구별하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 세월이 흐르는 가인은 땅에서 난 것을 여호와께 제물로 가져오고, 그리고 4절에 아벨은 자기 양떼의 첫 새끼와 양떼의 기름을 제물로 가져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인정하셨으나, 여러분 차이점을 발견하셨나요? 네, 갸우뚱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자, 가인은 땅에서 난 것을 그냥 가져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땅에서 난 것. 여러분, 땅에서 난 것은 어떤 거죠?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이미 땅에 씨를 내고 곡식과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식물과 나무들을 이미 번성케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가인은 그냥 땅에서 난 걸 그대로 그냥 가지고 왔다는 이야기가 돼요. 아주 심플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벨은 자기 양떼의 첫 새끼와 양떼의 기름을 제물로 가져옵니다. 여러분, 저는 가인이 하나님께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뭔가 좀 다른 차원, 그냥 주어진 것에서 그냥 쉽게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특별하게 신경을 쓰지 않고 관심을 두고 무언가를 길러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서 가져왔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아벨은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자기 양떼의 첫 새끼들과 기름진 제물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자신의 것이라 여길 수 있는 수고의 열매를 마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고의 열매가 무엇일까요? 양떼를 치기 위해서, 그리고 양떼의 첫 새끼를, 기존의 양떼 무리에서 첫 새끼를 내기까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그 새끼가 죽지 않고 잘 보존되어서 흠없고 아주 깨끗한 새끼 양을 하나님께 드려야 했던 거죠. 가장 본인이 눈에도 보이기 좋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너무 좋아하실 만한, 그래서 내가 봐도 좋고 하나님 보셨을 때도 너무 좋고 귀히 여기실 만한 것을 아벨은 드렸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가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자원, 때로는 재물, 때로는 시간, 은사들 속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주어진 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드리고 살고 먹고 마시고 또 때론 시집가고 장가 갈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그런데 그걸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식하는 것, 나에게 있는 물질, 시간, 재능, 은사,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흠양하시며 기뻐하실 것들에 대한 기대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드리는 삶, 이것이 가인에게는 결여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블레싱, 복의 근원, 넌 복 자체야, 너는 복이라니까. 그런데 우리가 복인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때론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공동체에 보일 수 있죠? 내가 삶을 통해 하나님께 구별됨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의 동료들이, 우리의 가족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걸 통해 아,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이야, 뭔가 다르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가인과 아벨의 차이를 우리의 믿음 안에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또 살아가야 합니다.
가인이 정말 자기가 땀 흘리고 창조주 하나님의 허락하신 자연의 은총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노래하며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제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열매들을, 이 곡식을, 이 추수의 열매들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의 허락해 주신 그것들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립니다. 이런 고백을 드렸다면 분명히 달라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가인은 그것에 대한 감사가 없었어요. 본인에게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 시간과 물질, 자원들에 대해서 감사함이 없었고, 아벨에 대한 시기, 질투, 그리고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시간 낭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비교의식, 나에게 있는데 또 누군가에는 더 많은 것들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비교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 싫어하세요. 내 것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복된 인생이고 블레싱의 삶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4번의 이 설교의 이 믿음 시리즈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발자취를, 선진들의 믿음을 쫓아 우리가 다시 또 고백하고 살아내 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에녹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5장 24절의 말씀을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세상에서 사라졌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에녹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에녹의 삶 또한 그렇게 거창하거나 막 여러 사건과 정말 드라마틱한 스토리들이 있는 건 아닙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게 됩니다. 근데요,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 이름에 정말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게 됩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런데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 이름의 의미가 아주 중요해요. 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히브리어의 뜻으로는 죽으면 보내리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무드셀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무드셀라를 이제 가질 것이고 낳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에녹에게 예언을 하신 거예요. 무드셀라를 통해서 이미 홍수의 예언이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무드셀라가 죽는 그 시점에 홍수가 임하는, 그래서 죽으면 내리리라 라는 뜻으로 무드셀라의 이름을 짓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무드셀라를 이제 갖게 될 거고 낳게 되는데, 근데 그 무드셀라는 그 다음 무드셀라가 죽게 된 이후에 홍수, 노아 때의 그 홍수의 그 계시와 예언을 하시면서 에녹은 무드셀라를 볼 때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무드셀라가 자라면서 계속적으로 무드셀라를 부르면서 죽으면 보내리라를 외쳤다는 거예요. 선포했다는 거예요. 살아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의미가 나의 개인의 부귀와 명예와 나의 비전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선포가 되어지는 인생,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에녹의 삶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어요. 저의 삶과 비추어서. 저의 선교명이 길이잖아요. 저 또한 그런 마음으로 선교명을 지었거든요. 주님을 예비하는,
주님의 길, 주님이 다시 오실 그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시는 여러분의 정체성, 여러분 각자의 은사, 그리고 여러분의 시간, 재능, 물질, 우리에게 허락한 우리의 시간들 속에 하나님은 어떤 이름으로 여러분을 부르고 있고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있습니까? 죽으면 보내리라 라는 그 말을 아침부터 잠자리에 들기까지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 에녹은 선포하고 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이 아주 심플하잖아요. 에녹의 삶을 보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의 그 외침과 동일한 외침인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은요, 시작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창세의 시작이 있었고 이제 주님 다시 오실 그 끝에 그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성인이라 말하고 우리가 정말 휴머니즘이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지성인 그리고 AI 시대 4차 산업, 아니 그 이상의 혁명들을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가장 끔찍한 정말 우리 지성인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자행되고 있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세에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그 말세가 지금 이미 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시간들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여러분, 아벨은요 그렇게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지만 죽임을 당합니다. 그것도 가장 가까운 형에게로부터, 가족으로부터 배신과 피 흘림의 죽음을 당하게 되죠. 주님의 말씀하심이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정말 주님의 제자로 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믿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냥 웃고 떠들고 먹고 마시며 시집 장가가는 그런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하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내는 것은 말세에 하나님의 그 비전, 하나님의 그때, 하나님의 그 계시를 선포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 죽으면 보내리라는 이 메시지가 들려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의 삶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믿음으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에녹을 들어 올리셨지만 그의 고백은 그의 삶 동안에 죽으면 보내리라, 이 고백이 끊이지 않았던 삶이기도 합니다. 단순하고 심플한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심플하게 사십시오. 단순하게 사십시오. 그리고 확실하게 붙드십시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았다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우리는 모든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기도하고 행동했다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정말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로 9절의 말씀을 우리말 버전본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습니다. 그러므로 죽든지 살든지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이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는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의 주가 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벨과 에녹의 삶을 통하여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요 끝이며 완성 최이시며 모든 것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 삶,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들려 올려져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던 에녹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에녹의 삶이며 또한 아벨의 삶이기도 합니다.
아벨의 그 피 흘림의 그 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하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과할 때, 그분을 힘입을 때,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는 그분의 제자가 되고 그분은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또한 우리를 위해 우리의 예비된 거처를 예비하시기 위해 먼저 하늘나라에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맛보지 않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에녹과 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예비하고 계세요. 믿음의 선한 경주, 여러분 싸우십시오,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심플한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에녹의 삶 또한 예수님의 예표적인 삶을 보여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정말 하나님의 계시해 준 약속을 기억하며 말씀에 일치해서 살았다, 정말 내가 고백할 수 있다면 너무나 행복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아내어질 때,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듣는다면 고난의 죽음을 이길 뿐만 아니라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그 승리의 부활의 노래를 우리의 삶 속에 친히 살아 보이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 그분의 삶이 정말 믿음의 축복된 삶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분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그분을 우리의 주님 승리자로, 우리의 구원자로, 사단의 그 괴계를 깨트리신 구원자로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인생의 처음과 끝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닮아가는 삶이라 생각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누림이 있는 삶,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청년의 시기에 우리 YJ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도님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참 죄를 피하기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세상의 온갖 유혹에서 참아내려 애쓰지만 그렇게 잘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인내해야 하는 상황들도 너무나 많고, 때론 억울해하고, 또 때론 누구로부터 비난과 또 남을 탓하는, 그리고 또 질타하는 일들의 반복적인 삶의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너무나 약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매번 눈물을 흘리며 회개해야 하는 우리의 청년들, 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그런 서글픈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그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그 길을 우리 또한 묵묵히 걸어가기를 주님은 너무나 바라십니다. 응원하고 계세요. 자기의 길을 걸어가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우리는 또한 도달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를 개독교라 비방하고 손가락질하고 또 삿대질하는 경우들도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땅에 떨어져 있는 이 한국교회, 그리고 한국 사회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한국 사회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지금까지의 모습이 어찌 보면 거품, 버블 경제처럼 우리에게 둘러싸여 있던 거품이 풍성하게 채워져 있었던 그런 때를 우리가 보내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말 바라보시는 때,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때는 버블처럼 거품이 가득 끼어 있는 그런 믿음의 거품이 끼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 리얼한, 심플한 삶,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루에
단 하나라도 선포되어지고 살아내어지는 것, 그것을 하나님 바라십니다. 열 개를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첫 단추가 되는 단 한 가지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상황을 견디어 나가는 자가 아름답다라고 우리에게 격려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묵묵한 고난의 그 자취를 따라가는 모든 우리의 산부 예배, 우리 성도님들, YJ 공동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름답다라고 여러분을 정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정체성이 그 고난 앞에,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지인들로부터 개독교라, 크리스찬이라 손가락질 받을 때 주님은 아름답다라고 고백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살아내는 것, 그것은 예우는 말씀을 되뇌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내는 삶의 향기가 하나님께 아름답게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되는 삶인 거죠.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가 경험하게 하시는 일은 결코 후회함이 없는 것을 깨닫기를 바라십니다. 저는 청년 때 선교사로 헌신하였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선교지로 나아가야 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결혼 후 10년이라는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 선교사로 헌신하고 또 선교사로서 훈련을 받고 아프리카 모잠비크로 파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순간이 있었고 매 순간에 기도가 쌓여가고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면서 제 안에 두려움과 어둠이 지나고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며 지금의 이 순간 선교사로서 또 사역자로서 또 여러분 앞에 단위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저에게 고난이 없어서가 아니라, 누구의 연줄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고백을 매일매일 드릴 때 여러분의 그 자리가 하나님과 가깝게, 하나님의 그 일들에 가깝게, 그리고 또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돌아보며 우리의 자신들을 올려드리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두려움을 한 발짝 한 발짝 하나님의 고백으로 우리가 나아가 보십시다. 산부 예배에 참여하는 YJ 대청 우리 지체들과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수많은 도전과 열정의 기도를 요구하는 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회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에 초청이 있을 때, 집회의 초청이 있을 때, 전도의 초청이 있을 때, 훈련의 시간에 초청과 콜링이 있을 때 여러분 그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뛰어드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친히 양육하시며 훈계하시고 여러분을 새롭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고백의 삶이 오늘 하나님께서, 저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리고 저는 두렵지만, 저는 무능력하지만, 저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할 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면서 히브리서 11장
1절과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으로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고, 따라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지어지지 않은 것을 압니다. 아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 이 믿음은 우리의 믿음을 바로 이 자리에 실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 하나하나 그것들을, 비밀한 것들을 보여주시는 그 단계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아벨은 죽었지만 믿음으로 여전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녹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을 계시하고 예비하고 예언했던, 그리고 선포했던 그 복음, 그 진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도 한 번 더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 그분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내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여러분 이제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습니다. 나는 실패할 수 없는 존재라는 선포가 오늘 우리의 이 말씀의 능력의 선포가 우리의 삶에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님은 신실하고, 이 찬양 하나님 앞에 고백으로, 찬양으로 올려드리며 우리의 믿음으로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